하여튼 죄라는 건 기본적으로 관역을 잃어버린 상태, 목적을 상실한 상태, 그리고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존감을 상실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이 제가 방금 불러드린 노래 가사처럼 우리 계시 종교,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종교가 줄 수 있는 혜택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죄가 죄를 낳고 해서 더 사람을 옥죄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가냐면 살 맛을 잃어버리고 밥맛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멋없고 맛없게 살다가 심지어는 이제 자살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사랑하는 재단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마주하셔야 될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은 사실은 그런 살 이유를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는 게 우리 가장 큰 그 이제 관심사 아니시겠습니까?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건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역사, 근대 역사나 이 모든 역사를 봐도 평탄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 지수를 보면 OECD 갈등 지수를 보면 지금 제일 높죠. 그리고 정치 상황들을 보고 이념 상황을 보고 하면은 이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게다가 그런 누적된 슬픔에 축적된 슬픔을 한이라고 어떤 학자가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인류 학자가 역사적으로 누적된 슬픔을 한이라고 했답니다. 그 역사적으로 누적된 슬픔을 한이라고 하면 이 한에다가 도덕적으로 어떤 초월자가 명령하는 규정에 어긋난 걸 죄라고 하면 이거는 죄와 한은 서로 친척하기 딱 좋은 겁니다. 죄와 한이 친척으로 하기 좋은 상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쁘고 자유하라 이게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은 와닿지가 않으니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면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부여잡고 있는 것에서 좀 자유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가톨릭 신자시건 개신교 신자시건 아무나 종교에 상관없든지 이 역사적으로 누적된 슬픔의 제거라는 이 삶의 기쁨을 찾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인 길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역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이 쏘면 그 의도대로 꽂히면은 적중이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거는 쐈는데 비껴가는 겁니다. 바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비껴가고. 그러니까 뭔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죄의 그 감정적인 열매는 슬픔인 겁니다. 그래서 비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의도하고 뜻했는데 뜻한 게대로 안 되고 목적한 대로 안 되니까 슬플 수밖에요. 그래서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심승이 하고 인간은 너무나 내 속에 너가 많아서 하는 이런 슬픔에 대한 노래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시련의 슬픔, 사별의 슬픔, 그리고 한국의 이 엘레지들은 많은 슬픔들을 이렇게 한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쩌면 좀 심한 표현은 한국 사람들은 한에 쩔어 있는 겁니다. 한에 쩔어서 기쁨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을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이라는 걸로 도망갔거든요. 성취를 해서 뭔가 이루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정 욕구를 성취의 동기로 삼거든요. 근데 성취를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죠. 오히려 더 질투와 시기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십상입니다. 왜?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니까 해외 유학 생활을 제가 로마에서 해봤을 때 제일 좋았던 것 하나는
유럽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대로 보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이니까 서로 니도 슬프냐 나도 슬프다. 우리 같이 슬프자 하고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미션은 뭐냐 하면 다운그레이드를 막는 것도 미션인 겁니다. 더 이상 한에 찌들지 않도록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심리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놀이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미술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또 프로살파라는 이런 신앙의 말씀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죄라는 건 기본적으로 관역을 잃어버린 상태, 목적을 상실한 상태, 그리고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존감을 상실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시 종교에서는 하느님 아버지가 야훼께서 각자에게 숨겨진 사명을 미리 부여하셨다라고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사명, 미션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진로도 보이고 행복할 길도 보이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회복 달력성의 기준도 확실히 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책에는 이 뜻이 주로 죄를 이야기하는데 올바른 행위에서 이탈한 경우, 쉽게 말하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 이거를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장님이 시켰는데 하라고 시켰는데 안 하는 것도 범죄야. 그리고 해라고 했는 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도 범죄야. 이렇게 되는 것들, 그것도 작은 차원에서의 죄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는 근본적으로 무지무명과 연관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살 이유를 못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어두움이나 교만이나 상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감수성을 마비시키거든요. 교만이 위험한 이유가 이 공감 능력을 마비시키는 게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이미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잠시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조직 문화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어거지로 뭔가를 함께 해주고 십자가 져주는 게 그게 덕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성경의 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덕이 아니고 선도 아니고 건강한 거리두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을 외면하고 딸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죄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죄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가요, 이제 예수님으로 가면 갈수록 그 도덕적인 율법에서 자유해서 이제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식은 항상 보면 뻔하게 38년 동안 그 병자로 있는 베짜타 연못에 있는 그 병자한테 굳이 예수님이 건강하기를 바라느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성으로 알아들으면 다 쉬면서 왜 물으시냐, 그냥 짠 나아라 하면 될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공감대, 감성으로 보면 낮추어 보시면 그 사람을 이미 감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선택의 권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확인 차원에서, 컨펌 차원에서 낫기를 원하냐 하고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크게 표현하면 죄에서 자유해서 건강해지는 게 핵심이에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나자렛 예수라는 그분의 거대한 작품집 안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치유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당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이것을 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부님은 자기의 권력 권능 행사를 막 하시기 위해서 치유 중심적으로 소위 몰빵을 하시죠. 그래서 나한테 능력이 있으니 나한테 순종해야 되고 나한테 복종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무슨 권세를 행사하는 쪽으로 치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 반대로 그런 은사주의가 너무 폐단이 많으니까 아예 지성주의로 확 돌아서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교리 잘 알고 책 읽으면 되지 뭘 치유가 필요해 하고 이렇게 또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느냐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인격적으로 인격주의요 복음주의 차원에서 그 사람 곁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의 한을 뽑아내는데 관심을 많이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만나시는 어르신이나 클라이언트들 안에 있는 슬픔을 뽑아내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동료 직원들 안에서도 저 선생님은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고 또 돌아가셔서 가정 안에서는 우리 누구는 왜 그럴까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진단은 슬픔이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대한민국이니까 그래서 그 한에 대한 그 제거가 우리 복지 사업과도 맞닿아 있다 아니 직결돼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당이든 교회를 그러니까 절간도 마찬가지로 이 중생제도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은 병원 노릇을 하는 거죠. 종교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은 병원 노릇, 마음병원을 노릇을 하는 것인데 그거 다음에 학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학원 역할을 먼저 하면서 병원은 좀 등한시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불신 그리고 거리두기, 멀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다, 즉 100%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게 그게 믿음에 반대되는 죄의 상태죠.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더라.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리적으로 이걸 적용해보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귀한 이 프란시스코 재단의 직원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저 다른 동료 직원을 믿지 않는 것도 사실은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을 행위로 보거나 이런 게 뭔가 너 잘못했어라는 지적질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상태라고 보시면은 제일 중립적이고 사회복지학에 어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죄는 영혼의 병이라고 보시는 게 우리 프란시스코 사부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서 무지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둡게 자라와서 한 번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태에 쩔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성령기도회 하는 수녀님, 오래된 할머니 수녀님이 있는데 그 수녀님이 엊그제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누가 뭐라 구사리 막 주잖아요. 그러면은 수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구사리 줄 때 아유 존경합니다. 아이고 참 상당히 존경합니다 하면 그게 속으로는 당연히 샷다 마우스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오는 말이 험한 말이 아니라 아유 존경합니다. 이 존경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속으로는 이제 그만하시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 그냥 그만하시죠 하면 화를 돋굴 수 있는데 지혜롭게 존경합니다. 그 상대방이 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빈정된다고? 그거는 그 사람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매님처럼 상대를 너무 많이 의식하는 거죠.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사회심리학적으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람은 나의 포지션을 바꿀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합니다. 배려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지킬 것과 배려할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배려 그리고 하느님과 그래서 예수님은 정의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하십니다. 가이사르에게는 가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에게 돌려주고 내가 지킬 거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근데 내가 지킬 거는 뭐다? 납니다. 내가 소중하고 쓸모있다라는 팩트 자체는 내가 지키는 건데 그것을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하느님의 걸작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믿으시는 어르신들한테도 그걸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르신한테는 그 무지와 이 무기력과 이 무망 상태에 찌들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뭐 하느님 아버지의 뭐 작품이야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릴 겁니다.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듣든 말든 나는 어르신은 하느님 아버지가 지으신 영원한 걸작입니다 하는 거는요, 재밌게도 그걸 선포하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요도력하면서 불교적으로 용맹정진하는 게 아니라요, 불교적인 용맹정진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인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애씀이 아니라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교의 성령 말씀을 말로써 표양으로서 담아내려는 힘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용쓰는데 억지로 누르는데 참는데 두시면 병납니다. 왜?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사회복지 개념과 이론에도 맞지도 않고 프란시스칸 영성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사회복지를 골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서비스는 정부가 이제 더 커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성복지로 좀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아야 직원 여러분들의 안녕도 챙기고 또 모든 수용인과 클라이언트들의 기쁨도 누리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이 책임자 우리 형제 선배님들도 기쁘게 되는 삼박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높은 차원을 볼 때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용씀이 아니라 선포하려고 하는 힘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포하는 진리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걸작이다. 전혀 한국 사회나 이 유불도에는 있지 않는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빌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뱉는 겁니다. 그게 뱉어지지 않으면 뱉어지지 않는다라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파워가 그리스도교의 무기라는 겁니다. 한 번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 형님과 저 국장님 눈치 보여서. 근데 눈치 보인다고 해서 내 주권을 내 권리를 언제든지 변개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죄입니다. 묶여 있는 겁니다. 죄는 또한 묶여 있는 상태인 겁니다. 고정관념 편견에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는 것도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는 게 십자가를 통한 기도 생활인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한테 죄의 이 억압되고 부정적이고 편견에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종교의 기초 기능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등한시하고 학원 노릇만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나 교회가 밋밋하게 별로 내가 안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게 환자지 환자가 의사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게 환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노릇, 특히나 이 기쁨 병원, 사회복지 시설은 기쁨 병원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뭔가 트러블들이 많지만 이 가사처럼 하느님이 내가 기대치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들어 올려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완전한 믿음, 100% 믿음을 향해서 계속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불의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웬만하면 알겠는데, 오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이 죄에 대한 관점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병든 상태. 근데 그 병의 원인인 바이러스는 뭐냐? 한이다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누적된 슬픔이라고 정의가 되는, 인류학적으로 정의가 되는 슬픔에 축적된 한. 성시몬도 더더욱 그럴 거고, 또 다른 가족들, 에지람이나 다른 장성의 모든 분들, 슬프지 않는 한국 가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에 예외가 되지 않는 사제 수조자도 없습니다. 저도 슬플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 연약한 존재가 언제든지 병이 들 수 있는 병약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 그 다음에 하느님 사랑, 공동체 사랑, 이런 사회 복지라는 이 구원의 사명이 언제나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 죄는 왜 생겨났나? 이 병든 상태는 왜 생겨났냐? 하느님이 왜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약해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냐 하는데, 그것은 어쩌보면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하느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기에 늘 돌봐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번에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요, 완벽주의로 알아듣습니다. 너희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벽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벽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그 완전하다는 거에 원래 성경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탐이라는 걸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 포괄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로스라고 그리스어로 보면은 종착지까지, 끝까지 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쓰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품어 안으시듯이, 끝까지 다 포용하시듯이 너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길을 다 달려가면서 다 품어 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고, 그 품어 안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사랑의 성령 하느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게 이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그 도움은 말씀 성경이나 그 다음에 미사, 어떤 개신교 예배, 로사리오 등등 다양한 성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이 개입을 자발적으로 정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한 요즘에 드는 어떤 물음인데, 바로 악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있는데 과연 어두움, 악마, 이런 귀신들의 존재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슬프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슬프게도 여전히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정신질환과 섞여서 많이 오는데, 해리성 인격 장애로 진단을 받지만, 사실 이렇게 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망상 장애가 동반되어서 오는 어두움의 방해, 회방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당신 마귀가 다 장난치고 있어 하면은 이제 이거는 하수가 될 것이고요.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이 죄의 해방, 한의 제거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당신 마귀가 들렸으니까 마귀 쫓아내 하는 무당 짓을 하면은 이건 짝퉁인 겁니다.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교우든 개신교 다니시든 누구든 당신 마귀가 들렸으니까 당신 해야 돼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셈이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결국 또 하나의 죄인데 단죄하는 어두움이 자기도 그 안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나도 병자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고 병자가 환자를 진단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왜?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고리가 끊겨지지 않죠. 게다가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가게 치우니 뭔가 조상의 원한이 나에게 물려와서 나에게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 소급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상당히 위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팔자론이면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투신하는 게 어떤 값이 있다 이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영향이 가계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좀 더 중립적으로 보자면 나의 헌신과 기도와 나의 이 마음 태도 가짐이 훨씬 더 마스터키가 된다는 게 오히려 더 정통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슬픔의 제거, 우울의 답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한의사 선생님 이렇게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실제로 어두움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기공 마스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공 치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공 치료로 하면서 사실은 마귀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무속인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사주 카페, 타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어두움의 영향력에 많이 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점을 보신다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여러분이 자유해야 되는데 한이 많다 보니까 내가 죄의 쇠고랑을 스스로 차는 어리석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근본적으로 이 뿌리 뽑는데 훨씬 더 천착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이든 누구든. 그런데 자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장사해 먹는 사람들은 그 장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간설계를 다 뽑아 먹거든요. 골수를 다 뽑아 먹거든요. 빨대 꽂아서 그냥 ATM으로 다 써먹고 갖다 버리는 게 그게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가면 갈수록 가벼워져야 정상입니다. 가면 갈수록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야 정상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이따가 오후에 건강과 관련돼서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는 주로 발설을 어떻게 되냐 하면 혀, 손, 눈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보세요. 먼저 클라이언트들, 어르신들의 눈빛을 보면 초점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보는가, 또렷이 보는가, 아니면 눈을 내리깔고 있는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눈을 이렇게 또렷이 보는 그의 목적이 다 다양하게 있지만 그 실제로 요즘에 이 사회가 어둡다 보니까 이런 어두운 영들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타시고 이렇게 짓눌리시는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는 눈을 이렇게 탁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는 한 번은 물음표를 달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쳐다본다고 다 마귀 장난이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두움이 알아보기 때문에 바로 탁 쳐다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정신적인 어려움, 디스오더가 있는 분들은 사실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시선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끼리 속으로 심증을 가질 때 디스오더가 있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그 사람의 슬픔의 제거로 따뜻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좀 많이 가면 좋겠고, 또한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함부로 배려해주면 안 된다는 거. 함부로 저 사람의 포지션 때문에 내 입장을, 내 주관을 이렇게 변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변개하는 게 배려라고 생각해서 맞춰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맞춰주려고 하는 것은 믿음마저도 상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줄 것과 주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는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면 부끄러움이 나타나요. 수치. 그 수치는 어떻게 하면 자책으로 나갑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 하는 식으로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면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거 다 거짓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요, 어떤 브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많이 다릅니다. 불교에서 무아는요, 실체, 주체, 개념 이거 싹 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구라, 신이라고 하는 것도 구라, 악마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도 망상 구라,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구라, 다 없는 왕구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텅텅 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존재감마저도 다 지워버리는 열반 적정을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반이란 것은 싹 다 비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다 필요 없다라는 비관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와 다르게 그리스도교에서는 참자와 거짓자를 구분해놔서 참자는 성부 하나님이 지어주신 본캐고 그 다음에 거짓자는 내가 학습된 캐릭터다. 내가 살아오고 커고 이 부모님 밑에서 이 남편 밑에서 이 얼라들하고 함께 살면서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생성되고 훈련된 부캐가 거짓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캐인 거짓자를 제거하고 참자인 본캐를 활성화시키는 게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라셔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에서는 너는 유일무이한 고유한 내 작품이야 하는 기쁜 소식이 이 시줄이 되는 거죠. 탯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탯줄을 붙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뭐뭐이다 라고 수치심 여러 가지 한의 표현들이 형용사로서 붙는다면 건 다 가짜인 겁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장 윤리 안에서 저는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하는 식으로 누르든 상사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좀 안쓰럽게 봐야 마땅하겠죠. 그분들은 그것을 모르시니까. 불교식으로 그냥 싹 다 없애서 네가 어딨어. 조직 안에 필요한 기능만 있지.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공산주의인 거죠. 그리고 죄에 여러 가지 자유하지 못한 이 암울한 직장 생활이 될 것이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복지라는 기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아상이라고 하고요. 아상. 그리고 좀 더 표현하면은 셀프 이미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으로 돌아봤을 때는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부정적을 느낀다든지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자격지심을 느낀다든지 이거 모든 것은 다 가공된 자, 거짓자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깨어나라 하는 게 늘 깨어있어라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자를 주목하고 거짓자를 제거하는 게 영성생활, 복음화생활, 이 가톨릭 시설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서도 한 영혼으로서도 가족 멤버로서도 챙기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한의사 선생님, 제하고 친분 있는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이 한의서에는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기. 사특할 기운, 사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는 정기겠죠. 정기. 그러니까 사기는 우리가 화가 날 때 들어오고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어두운 사기 이게 경혈이 막히게 만드는 그런 거를 늘 섭취한다는 겁니다. 화가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독이 되는 거고 이제 심지어 면역력을 해줘서 이제 암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의학에서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거사라고 해서 거사 부정이라고 해서 사기를 제거하고 정기를 북돋우는 게 한의학의 치료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침뜸 약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침으로 뚫어주고 약으로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면역력을 증가하는 건데 비슷한 논리로 신앙생활 이 사회복지 사업 안에서도 부정거사 차원에서 그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나 우리 선후배 우리 수사님들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빼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 첫 번째 미션이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기쁨이나 칭찬이나 존경합니다 이런 걸로 보호하는 것이 또 복지의 또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치스럽다, 뭐 부정적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속임수요 거짓자의 책동이라고 싹 구분하시면 분별을 잃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시대는 또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막 이렇게 헷갈리게 섞게 만드는 미혹의 영들도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헷갈립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헷갈릴 정도로 안테나가 안 서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많이 지었거나 죄에 병든 상태에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공포심입니다. 두려워함. 카인의 공포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내가 동생 돌보는 무슨 문직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완전 범죄를 꿈꿨다가 하느님이 전지하심 때문에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하고 했을 때 카인은 두려워했죠. 불안해했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도 반대로 말하면 또 우리 클라이언트들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도 병든 상태에 있구나. 그리고 그 병든 상태의 사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모님에게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또 도와러 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평화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별의별 잡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요즘에 뭐 이런 걸 때문에 마인드 뭐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그때뿐일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교 종교의 어떤 장점은 힘이 들고 슬픈 거는 맞지만 뿌리를 뽑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요법을 근본 요법을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종교의 치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이 뭐냐 하면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목적이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단순한 것을 의미하고 하느님 것만 가득 찼을 때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가득 찼을 때 선한 것만 가득 찼을 때 기쁜 것 양순한 것만 가득 찼을 때의 그 단일한 감정을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자책, 죄책감도 당연히 하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는 경우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너무 자신을 속박하는 것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하는 걸로 다시금 돌아가는 게 바로 죄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죄가 된다면 영적 맹인이 되는 겁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내한테는 보이는데 문제가 보이는데 왜 문제가 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불 터지죠. 아니 팀장님 뭐 하러 가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아이고 그냥 그러면 이제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기도하시면서 저 사람은 아직 눈먼 소경, 눈뜬 소경이구나 라고 헤아려 주시고 거리를 두시면 일단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올바른 지식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라고 이렇게 5시 반 후에 일어나서 달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영혼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산송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송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 김쌤 오늘 괜찮아요? 네. 영혼이 죽은 겁니다. 감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눈빛, 이 안색 이런 것들 심증을 보면 오늘 건드리면 안 되는 날이구나. 아이고 지금 병든 상태구나. 그래서 성모성 한번 기도해주고 거기서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필요 없는 말을 뱉을 필요도 없고 짜증도 낼 필요도 없으면서 그에 대한 측은지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성을 유지한다면 그래도 우리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터전에서 쓸데없는 데 휘말려서 혼자 씩씩거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죄를 볼 때 하느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이느냐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죄를 병으로 보면 하느님은 의사입니다. 근데 죄를 벌로 보면 하느님은 형사입니다. 하느님을 형사로 볼 것이냐 하느님을 의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회 복지냐 사회 복지가 아니냐 말이 안 떠오르네요. 사회 복지면 당연히 영혼의 병을 죄로 보는 게 맞고 그럼 악은 그게 완곽의 고질병이 된 것이고 그것의 근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미사나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프로그램들이다 하는 걸 아시게 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그 클라이언트들이 벌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분들은 하나님을 판사요 형사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배려도 없고 따스한 살아있는 성령의 작용도 없는 그냥 무슨 만신의 무슨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엄격주의의 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무죄한 채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되사셨다라는 게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연결될 때 1대1로 연결될 때 그게 바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되기를 원하니 하고 질문하시는 게 희망의 질문입니다. 진짜 사탄이 하는 가장 확실한 작용이 뭔지 아세요? 낙심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게 만드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을 묻지도 따지지 않는 것은 좋은 거지만 필요한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라이몬드 원장님한테 청하지도 않는 것, 그게 바로 어둠이죠. 자기의 책임 소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 그것도 어둠인 겁니다. 물론 이제 매너 있게 다 절차적으로 존중하면서 존경합니다 해놓고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갈라치게 만들고 혼자 고립되게 만들고 자기한테만 골몰하게 만드는 건 다 거짓자의 속임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성령께서는 자유하게 만드시고 서로 소통하고 더 여쭤보고 더 들으려고 하는 이런 순종의 자세를 더 심어주시지, 불순종으로 따지고 권리 주장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도 득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죄 혹은 이런 영혼의 병에 대해서 어떤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 하는 몇 가지만 알아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꾸짖지 말아야 된다. 내가 뭔가 손가락을 내밀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은 나가. 왜냐하면은 어두움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도 우리 이 오늘을 망치는 그런 어두움이니까 너 나가 하면 됩니다. 거기 내가 좀 자신이 없으면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고 방 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것도 일상적인 해방 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적질하고 원망하고 싶은 것을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팩트에다가 감정을 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담백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멍청입니까? 우리가 뭐 전능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꾸짖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한번 걸으시라 이겁니다. 꾸짖고 질책하려는 마음 너는 나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면 감정이 실리지 않은 채로 담백하게 인포메이션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실리면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어떻게 풀까라는 걸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고 한쪽 머리는 업무 생각하고 한쪽 머리는 관계를 어떻게 풀까 생각하고 뒤에는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생각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면 결국에는 내가 더 병들게 생긴 겁니다. 내가 시원하자고 뱉었는데 그게 다시 나한테 유턴해 오는 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한번 뽑아내신 다음에는 대가를 바라거나 다시 요구하지 별로 않으세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집회서 8장 5절에서는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에서 돌아서는 사람을 꾸짖지 말고 우리 모두 죄인임을 기억하여라. 죄악에서 돌아서는 사람을 꾸짖지 말고 우리 모두 죄인임을 기억하여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덜 받게 만드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마태오복음 6장 14절에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용서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힘씀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저는 예방적인 차원으로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예 용서할 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어떨까? 용서받아야 될 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선제적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그런 어두운 마음 너 나가. 방 빼. 아유 징글징글해. 아유 징글징글해. 나는 예수님하고 살 건데 성모님하고 살 건데 너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너 나가 하는 것도 됩니다. 또한 이제 자기가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펼 수 있어요. 그건 또 속임수라고 합니다. 대단히 억울한 이야기인데도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그 마음은 억울한 마음은 안타깝게도 어두움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큽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를 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조금 견딜 수 있다면 정말로 자기가 억울한 게 자기 죄가 아니면 좀 이게 뒤집어 주십니다. 이렇게 판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하신다면 그러면 굳이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거나 막 따지고 들면서 하면 저 쌤 뭐 이런 이 얼굴 이게 미간에 내천자 쓸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빠른 인정이 빠른 사과가 빠른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인, 빠른 인정이 빠른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런 것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늘 하느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려는 노력이 있을 때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게 우리를 늘 건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너 나가. 그런 어두운 마음을 사기를 담아주지 마시고 거사하시고 정기, 올바른 것을 자꾸 복돋아 주시면서 나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걸작입니다. 아유 존경합니다. 아이고 존경합니다. 상당히 존경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상대한테 너무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맞춰줄 때가 있지만 내 믿음과 내 희망과 내 사랑마저도 다 간쓸게 내주면서까지 하는 게 복지 복음화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는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